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 영과 세상 풍조에 휘말려 우리의 생각이 넋이 나가고 생각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라고 매를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픈 마음 우리는 모릅니다. 아프기만 합니다. 본능에 취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리시는 아비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다시금 싸매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돌이키며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시간, 허망한 세상, 자유로운 믿음을 좋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길러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으면 이 시간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헤아려 목자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를 아끼고 사랑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많이 좋아지고 계시고요. 이제 조금 더 쉬셔서 식사를 너무 못 하셔서 식사를 이제 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더 하실 겁니다. 그래서 김홍란 원사님이 좀 도와서 이것저것 재주를 좀 많이 잘 부리시니까 목사님 먹게끔 그렇게 아마 해주시려고 올라오실 모양인데 기도해 주시고요. 식사만 하시면 다 나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같은 거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말했던 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뭐 렘데시베르 이런 거는 비싸서도 못 먹고요. 제가 옛날에 그 둘 중에 하나를 부탁을 해서 하나를 얻었다가 제가 그거를 빨리 폐기를 했습니다. 9만 원 주고 산 건데 이평산 이사를 통해서 산 건데 선행이가 일본 가기로 해서 샀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걸 왜 폐기했냐면 그게 원래 그 에이즈 환자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이긴 한데 환자들에게는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기존에 건강한 사람들이 먹기에는 그 조그만 벌레, 그 바퀴벌레 하나 죽이려고 그 초가상간 다 태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존 세포도 다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특히 젊은 이들에겐 굉장히 다른 곳을 공격할 수 있어서 약간 그런 거죠. 그 방사선 치료할 때 암세포 죽이려고 다 죽이잖아요. 약간 그런 식이어서 제가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팍스로비가 경구용 치료제로 나왔는데요. FDA 승인을 받았고 저도 이것을 통해서 많이 남의 일이 아니겠지 싶어서 보기는 봤지만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김상호 장로님께서 좀 염려를 하셨습니다. 모두 아마 기침 자가격리하고 막 그러니까 팍스로비에 대해서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 주의를 요한다는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셨고 그게 더 연구를 해보니까 잠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상충되는 약을 복용하실 때는 정말 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조사해보니까 28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김홍란 원사님도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본 거랑은 내용도 비슷했고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타블렛을 섭취하시더라도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 믿지는 마시고
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다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계도 이미 돈이나 정치 쪽으로 옛날부터 많이 흘러가죠. 그래서 어떤 건 하나 우리가 상큼하게 다 믿을 수가 없고요. 저도 버팅기다가 경구용 백신 그걸로 꿀꺽 해야지 했는데, 그거 어차피 먹어봐야 다 CCTV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CCTV가 아니라 그 컴퓨터로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염려한 만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사랑으로 하나로 결속시켜 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정말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목이 많이 안 좋았는데, 주일날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데 떨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도래 미를 부르는데 다 이상한 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난 특별히 막 목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노래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그래서 참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 건강 주실 때, 두 다리 튼튼할 때, 자동차라도 주실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거 다 갈아먹고 누워있으면 나올 수도 없어요. 나오는 것이 복이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아마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 아주 태백인가 거기 되게 깡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자본도 많지 않고 다 막 고만고만 했었을 때입니다. 다 그냥 못 살고 지금도 그렇게 크게 저기 하진 않지만 어렵고 다 어린 사람들이고 막 그랬는데, 철로역정을 한다고 원상폭격 막 하고요. 그때는 저는 노하우도 없어가지고요. 정권사님 있으시거든요. 머리가 하얗면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정말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럼 그걸 다 하셨어요. 밤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코스로 세례를 받는 그런 코스였는데, 깜깜한 밤에 목사님께서 바위를 잘못 디디셔가지고 세례를 주다가 바위에 갈비뼈를 부딪히셨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제 정신은 뭐냐면, 이제 목사님도 저를 그렇게 다고치지만 저도 목사님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티도 내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귀에다가 장로님 들으면 이제 기가 막혀 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복수하는 거예요. 말로라도. 주일날 목사님은 하셨을 거예요. 쓰러져도. 죽어도 강대상에서 죽어야죠. 우리 다 목회자들. 근데 장로님들이 들어가시라고, 성도들을 생각해서라도. 목사님 막 그냥 다 쓰러져 가시니까. 그래서 참 저 장로님들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렇게 황당한 일을 안 당할 텐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제가 요것만큼은 제가 소심한 복수를 해야겠는데, 목사님께 그때 그랬다니까요. 귓속말로. 티도 내지 마세요. 아픈 척도 하지 마세요. 성도들 긴장해요. 일은 다 끝내세요. 제가 철로역정을 주관했으니까 만년했잖아요. 그러니까 철로역정 다 끝내시고요, 끝까지. 알아. 잠시만 숨을 못 쉬겠어서 그래요. 알았으니까 빨리 하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세례를 다 주고, 목사님 다 주시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아파하진 않으시고 왔는데, 세대가 금이 간 거예요. 갈비뼈 세대가. 근데 어차피 다 끝났잖아요. 수련회만 잘 맞추면 되지 양들이 그냥 복 받고 그냥 양들이 잘 저기 하면 되죠. 거기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봐요. 뭐합니까? 어차피 어떻게 방법 있어요? 붙으면 되지, 갈비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또 선행이가 그렇게 하네요. 저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주일날 그렇게 입문하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마음으로 죄를 졌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이 먹은 티를 낸다. 그러면 더 버티세요. 20년만. 이러고 있는데 제가 저게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선 순간 여러분이 내 양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끌고 가야지. 피를 흘리더라도 끌고 가야지. 그 갑자기 그 사랑의 마음이 제가 감히 여러분들을 사랑까지 그런 단어도 못 썼었는데 아니 뭐 어떡해요. 저분이 저러고 계시는데. 그래서 두 가지. 한 가지는 목사님만 건강하면 돼.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잘 키워야지. 더 잘해야지. 부모님 없을 때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책임감이 확 살아나면서 이제 안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소망, 내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제가 잘나서였겠습니까? 제가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당연히 하죠.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나이니 나는 감사해야겠죠. 오늘 막 노하셔서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한테로 가는 자가 없었다라고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 미움당하고 버림당하고 이거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고치게 하려고.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갑자기 확 바뀌시는 오늘의 이 말씀. 뭔가 살릴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어제 귀한 영혼이 마음으로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맺어주신 인연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22일 2라는 거는 혼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숫자잖아요. 2는 2명이잖아요. 그거를 마치 상기라도 하시듯이 주님이 2022년 2월 22일 다시 없을 이 자가 그렇게 많은 그날에 한 영혼이 회심을 하고 정말 깊은 깨달음 속에 이 말씀이 진짜 선물처럼 어떻게 전장, 그 전전장은 이런 말씀이 아니었는데 분위기를 확 바뀌셔서 이런 말씀이냐고요.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양들과 함께 있어야지. 너는 내게 선물로 준 나의 양들을 잠시 맡아서 이끌어야 될 네 양들과 함께 있어야지. 같이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시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저렇게 잘해낼 자신도 없고 그리고 뭔 이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잘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저 사랑하라. 그저 예수님 모습 본받고 오늘을 죽을 마음이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준비하지 않았고 막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고 뭐 어떤 걸 계획하지 않았어도 그저 그 마음 가지고 간 거잖아요. 저는 이제 큰 욕심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말씀에 충실할 것이고요. 여러분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제 사명을 이끌고 갈 것이에요. 저는 주일날 그렇게 아주 귀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뒤에서 그렇게 작당을 한 줄은 모르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구나. 그간의 영적인 그 훈련들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일을 했을까가 전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도 경험할 때 그런 거 느껴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갑작스럽게 시키면 이상순 집사님이 제일 그러거든요. 뭐를 하면 군소리가 없어요. 난 준비가 안 됐어요. 뭐 어땠어요 저쨌어요 이런 말 절대 없고 그냥 당신이 나를 시켰을 때는 얼마나 급해서 시켰는가 이런 마음으로 항상 순종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나? 내가 볼 땐 못난 사람인데 나도 못났지만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해주시겠다. 그래서 전 귀한 체험을 했어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나약하고 그런 우리의 심성이 어떤지를 나 자신도 몰랐을 때 주님께서 네가 미움을 받고 네가 치임을 받았고 힘들었지? 근데 이제 일어나 하십니다.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거는 내가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워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는 건 나예요. 그 주체는 나예요. 그 명령에 일어날 수는 있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일어나기까지 하라는 분이 얼마나 또 시킬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일어났는데 슝 하고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전 주일날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도 제발 그 경험하시길 바래요. 제가 급해가지고 장로님 오늘 설교해 주세요. 10분 전에 5분 전에 제가 전화하면 장로님이 그 경험을 좀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전 너무너무 귀한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겁거나 막 부담스럽거나 그게 아니라 막 함께만 있으면 좋겠다. 이탈자만 없으면 좋겠다. 저는 99마리 내팽개치고 한 마리 너무 산술적으로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게 왜 저렇게 하나 했더니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그 자체가 그 양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거를 또 깨닫게 하시네. 왜 그 전에는 막 깨달았다 해도 그렇게까지 소름 끼치지 않았는데 몰라요. 막 마음이 아무 삶이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여러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별 유튜브로 이별의 아픔,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그런 거 엄청 찾아봤어요. 근데 그 이별을 할 때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나를 위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 건 빨리 해결해야 된대요. 그런 상황은. 근데 내가 고통을 받는 어떤 이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약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루틴이 이미 그 사람과 함께한 루틴이 있기 때문에 안 했던 삶으로 계속 돌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사를 끊어놓는 것 같은 아픔인 거예요. 시간도 있고 함께했던 추억도 있고 사랑, 그거는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하물며 가족. 죽죠, 죽어. 못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모토가, 제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들 너무 잘나서 미국 가고 호주 가고 아프리카 이런 거 제발 없게 해주세요. 그냥 적당히 잘나도 좋으니 같이 모여 살게 해주세요.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좋아도 내 눈앞에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얘네들 막 너무너무 막 그냥 스타 인기인이 돼가지고 막 세계 방방곡곡으로 막 그런 거 저 안 좋아요. 순교해도 같이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예? 정말 마지막 때 표 안 받는다고. 이 교회가 표 안 받아? 한 줄로 사! 그래서 진짜 막 단두대로 막 탁탁탁 하는데 우리 서로 눈 쳐다보면서 개꿀? 이렇게 쉽게 이게 된 거야? 괜찮은 거야? 막 이러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막 상상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조용히 하자. 영웅심리 발휘하지 말고 내가 고문을 받아도 나를 먼저 하세요. 막 그러다가 죽일래다가 그럼 잠깐 와 하고서 막 고문하고 막 이러면 이제 그때 주인이 부인할 수 있으니까 막 그런 상상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함께인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함께 있어야 변화를 받든지 뭐를 성장을 하든지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프고 제거되고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 끝까지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요, 우에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십시다. 갑자기 설교를 시키든 제가 갑자기 또 부탁을 하든 뭐든 그냥 붙어만 있어. 붙어만. 싫어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목사님도 그러죠. 갈비뼈 3개 금갔어도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빛을 발하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도 없는 이 빛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반사되는 이 빛으로 살아야지 아버지 내게 빛이 없다고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힘없어 하고 아버지 소망을 잃었었습니다. 하나님 불빛은 소망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빛에 이르러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는 나의 측근의 죄는 작고 상대방과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느껴지는 사랑 없음과 정의롭지 못한 마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뭐든지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뭐든지 내 부모, 내 자식이다 생각하며 한 가족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